주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 주인이 된다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주인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종이지, 종. 우리가 왜 불교를 공부를 하고 마음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 노릇하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그런 표현 말고 더 큰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은 모양에 매여서 허상에 매여서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고 노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본래 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에서 세상을 굴리면서 자유자재하게 사는 사람, 현실이 바로 깨어있는 마음이고 무의자연이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걸 알아서 어떤 장소, 어디, 누구하고 만나도 딱딱 맞게 인연을 지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나가는 사람, 주의를 받게 비추어 사는 사람을 주인으로 산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불교는 바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왜?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믿기 때문에 진리. 세상에 본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실상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평등의 종교요, 불성의 종교입니다. 내가 본래 밝아있는 그 마음 위에서 형상으로 이렇게 만법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따라가서 사는 사람은 종이고, 본래 근본의 마음자리에서 세상을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모양에 매여서 뭐 돈이나 명예, 자기 공부 많이 한 거, 뭐 학벌, 이런 것에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 소리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대상, 그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에 노예가 돼서 그거하고 맞지 않고 그거하고 이게 반대되는 상황이 오면은 성이 나는 겁니다. 대립이 돼요. 비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간섭하고 남도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문제에 갇혀서 세상을 이렇게 살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사자가 예부의 적으로부터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서 일어난 벌레로부터 죽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삶과 베푸는 삶. 여러분이 이런 점을 잘 들어서 생각을 하시면은 왜 내가 살아있는 본래 생명의 자리에 마음을 두고 생명력으로 살아야 되느냐. 대상으로 살면은 그 죽는 삶이라니까.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간섭을 해서 내 생명력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 그래서 일찍 병도 들고, 뭐 내가 얘기하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나려고 그러면 교도소에 가보세요. 수두룩합니다. 성질 급하고 뭐 대단한 남 많잖아요. 응급실에 한번 가보세요. 자해하고 뭐 싸우고 다투고 해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다 이래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본래 내 근본의 생명력의 자리는 뭐 아무 일이 없잖아요. 만법이 여기서 다 일어나잖아요.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도 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는 삶, 남에게 베푸는 삶, 이익되게 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서 최고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결국은 베푸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내 말 알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서도 주인 노릇 못하고 종 노릇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보기는 뭐 별거 아니야. 뭐 허술하고 잠바나 걸치고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돼서 영향을 주잖아요. 불성과 본래 마음의 회복. 왜 그럴까요? 저는 뭐 이게 책을 보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서 내 경험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의자연은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태양이 내가 밝음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무가 산소를 주고 푸름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 현실이 그 존재가 그렇게 서로 베풀고 베푼다는 생각 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으로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먹고 바라고 이런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오지 않으면 썩나는 거예요. 막 서운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바라는 마음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고 기대하는 마음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런 마음에 꽉 차여서 사는 사람이고 주는 사람은 빛이 돼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평등한 이 마음을 회복을 해서 본래 가지고 있거든. 이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셔서 일체 중생에게 여기가 너희들이 불국토이니라 본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느니라. 이래서 이제 중생을 고통 속에 건져서 열반락 아무 고통이 없는 삶으로 이끌고자 해서 이 불교가 나온 것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내 불정 통하고 허용되어 있는 이 자리,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훤하고 훤해, 시원하고 시원해. 이 생명의 자리로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명상이나 참선을 해가지고는 안 돼. 왜?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밝아지려고 애를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내가 불성을 가지고 있는 청정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굳게 믿는 마음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로 가는 것인데 여기는 이런 거 저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생각을 한번 그쳐보고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난 세계에 자유스러워지는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시고 선지식의 법문을 잘 들으면 됩니다.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 말씀을, 성인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크게 실수하는 게 있어요. 불정 또는 중생심, 이러니까 중생심 따로 있고 불정, 부처님 마음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요걸 나누어서 이렇게 보거든요. 뭐 분별하고 생각을 고쳐라 하면 생각의 세계가 따로 있고 항상 이거 편안하고 안락한 부처님의 마음자리가 있느니라 하면 부처님 마음자리가 따로 있는 줄 알고 부처님 마음자리로 이렇게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환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꿈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 형상,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법문, 모든 언어 문자 이런 것들이 실상이 공하다는 것을 설하신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제 색 자체, 이 모양 자체가 콩이라는 것입니다. 콩 자체가 바로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인데요. 지금 우리가 달을 가리키려면 손가락을 이게 가리키잖아요. 진리를 가리키는 이게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리키는 손가락 따로 있고 진리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가리키는 이 손가락이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 연기로 나타나는 모양이나 이것이 바로 진리임을 보는 거예요. 꿈과 같고 환상 같고 모양이 없다고 하고 그림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것 자체가
모양이 본래 없는 거예요. 이게 나누어서 보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세계를 찾고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드러난 모든 이 세계가 바로 공성임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것 보고 직지인심, 내 마음을 바로 보고 깨닫는 것이지, 이것을 찾아서 얻어서 수행을 해서 모양을 다듬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것 자체가 불성이, 공성이니까, 인연 연기로 나타난 것이니까 자체 성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의지에서 나타난 그 하나의 모양이라 이 말이에요. 이 모양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근본 자리고, 또 선지식이 얘기하는 이 가르치는 손가락이 바로 불성의 자림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으셔서 여기서 그냥 듣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인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우리 인연 세계잖아요. 여기서 그냥 보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무심히 보고 무심히 듣잖아요. 여러분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도 밖에 자동차 소리가 다 들리고 비행기 소리가 들려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모양이나 자기 그 관념, 이미지, 배운 거, 경험한 거, 공부한 거, 그거 입력된 것이 자기가 돼 있어요. 잘한 놈이 딱 들어앉아 있어요. 그 놈으로 보고, 그 놈으로 듣고, 그 놈으로 말하고, 그 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낮 자기 높이는 것이고 남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 대하는 거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알아. 대하는데 보면은 남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대화가 그렇게 시작돼.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또 자기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체면 단체, 개인은 개인, 서로 헐뜯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실상의 자리에 딱 들어있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고 옳은 것은 옳다고 볼 줄 알고 그러면 그러다고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지혜야. 그 밝음으로 탁 비춰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인연을 세계니까 인연을 지어가잖아요. 여기서 아무 문제 없이 인연을 지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문제 연속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밝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고, 대화를 해도 밝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도 밝은 마음으로 하면 그뿐이에요. 거기는 아무 생각이 없고 붙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생각을 없애라, 뭐 분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다 분별을 하고 살아도 분별하지 않는 거야. 이거 재밌다고 이게. 아셨습니까? 분별을 다 하고 살아도 밖에 분별하는 것이고 밖에 놓아버릴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니까, 오늘 생각한 것을 내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뭐 1년 내내 생각하고, 그 생각에 매여 있잖아요. 자기 모양에 매여 있다니까, 갇혀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계의 성품을 여러분이 여실히 비춰봐야 되는데, 지금 그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선어입니다. 그런데 본래부터 성철 스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하는 선어가 있어요. 그 어린애들이 이제 자라고 공부를 하고 하면은 그림을 그려놓고, 요것은 물, 요거는 뭐 산, 요거는 뭐 닭자, 요거는 뭐 사람, 뭐 고양이 하고 가르치잖아요. 명칭이나 이름으로 이렇게 산이고 물이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알아요. 그러나 여기 뭐 공부하신 양반이 많기 때문에 무아를 공부하고 제법이 공상임을 아는 사람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인연 연기로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의 모양이 이렇게 있는 것이지 홀로 단독으로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공성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수행자들의 병은
법의 모양에 갇혀 있습니다. 중생들의 병은 뭐 이렇게 뭐 돈이다 명예다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 분별하는 그 마음에 갇혀 있지만은 두 개 다 요게 모양이고 분별이거든요. 그런 단계를 딱 거치고 나면은 이제 법의 모양 공성에도 매이지 않고 색의 모양에도 매이지 않고 양변을 다 떠나버린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다 내 한마음의 소유하고 다 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일체평등하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 정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상생과 공성으로 세상을 자유롭게 살기. 이렇게 보면은 그 자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연 속에 살면서도 그 인연에 자유스러운 겁니다. 이게 부축관에 가면 영락없이 부축관 아저씨가 되고 안악을 만나면 영락없이 동네 안악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만나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하는 것이지 무엇이 분리가 돼서 이것이 부처님 법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함께 섞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 하면 제일 큰 사막이 사하라 사막 뭐 요거 고비 사막 그러잖아요. 그거 황사가 막 일어나서 1년에 뭐 수십만억 톤이 날아와 이 지구를 덮습니다. 그런데 이 황사나 이게 먼지가 요게 그 식물이 살아가는 밥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저 아마존의 그 밀림이나 우리가 그 뒷산에 보이는 산이나 이거의 황사나 이게 사막에서 몰려오는 그런 그 황사, 뭐 구름, 먼지, 뭐 이런 것들이 비를 통해서 아니면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내려오면은 그것이 뭐 철분, 뭐 구리, 인, 뭐 이런 영양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바로 땅에 거름이 돼서 이렇게 식물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심이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막은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지구의 산소가 20% 정도가 되는데요. 18% 정도 뭐 20% 정도 되는데 만약에 사막이 나무가 꽉 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그러면 산소가 25% 정도 일어나서 사람이 다 죽습니다. 쓰러져 버려요. 산소가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 땅에는 식물이 많이 자라는 땅에는 공룡이나 이런 큰 허파를 가진 이런 동물들이 사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막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산소를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너무 많아 놓으면 또 하나 여러분이 그 산소는 바로 불입니다. 불. 여러분 불씨가 터지면 후 하고 불잖아요. 산소를 갖다 밀어 불어서 불씨를 일어나게 하거든요. 이 지구가 이게 불타버리는 겁니다. 이게 조그만 열에도 불이 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막이 참 고마운 겁니다. 이 적정한 산소를 갖게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단독자가 없습니다. 내 몸도 그렇고 어떤 모양도 그렇고 생명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성이 없어요. 자기 모양을 갖고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공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시 아무것도 없어 공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성이 공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고 자성이 공해서 또 우리 그 삶 속에서 이 생명력으로 이게 무진 연기를 해서 우리에게 이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이게 존재의 그 법칙입니다. 긍정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사는 법. 이 법칙을 딱 깨닫게 되면은 지혜가 열리는데요. 지혜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에요. 통하고 열려버린 시원하고 시원한 이 근본의 자리입니다. 그 지혜의 자리인지 알겠죠? 다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 거울에다 비교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깨끗한 거울처럼 막디 맑은 그 자리를 지혜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지혜로 세상을 전부 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어떻게 돼?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 왜? 지금 그 생명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자성이 없어서 그 온전하게 존재에 있는데 공성으로 있는데 그거 분별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간단합니다. 이거 이꼴 저꼴을 다 보는 거야. 마음법이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전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격하면 그래. 뭐 이거 이론이고 뭐고 그거 필요 없어. 이게 이꼴 저꼴을 다 보는 대우주 대자연의 마음을 그대로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따지지 않아. 무엇이 이렇고 저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자기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헛되게 따지지 않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긍정의 고소가 됩니다. 긍정의 고소가 된다니까. 긍정의 고소라는 건 뭐야? 아무 일이 없는 어떤 상황에 딱딱 맞는 그 인연을 취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최고의 고수는 자기 자리에서 인생을 멋지게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연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이런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 만들어가고 못 들어오면 만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긍정의 고수는 최고의 삶을 창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아가기. 내 안에서 마음법이 다 나오고 내 마음법이 나오는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대상에 누구하고 만나든지 그 상황에 딱딱 맞게 알맞게 이렇게 인연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는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뭐 생명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의자연이에요. 무의자연 속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런 인연이나 존재들은 분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일제평등해요. 그냥 무의자유로 자기가 이렇게 존재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면은 저 풀뿌리 이름 없는 저런 식물 잡초도 씨를 맺고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성장하는데 사람이 성장을 못 해가지고 되겠어요? 팔배 그 자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전하는 일겸 스님의 마음 한 자락입니다. 내가 사는 의미는 앞으로 나가는 것 비우고 가는 이 길 이 길이 정상길 뚜벅뚜벅 걸어갑니다.